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수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아멘.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을 찾는 믿음의 성도들이 이 예배를 함께 드린 줄로 믿습니다. 이 수요 예배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을 깨끗하고 청결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도 예배가 방해받지 않게 해주시고 예배에 집중할 수 있게 해주시고 거룩한 곳에 하나님 앞에 서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마음에 은혜와 감동을 주시고 평안과 위로 주시고 굳센 믿음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7장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197장입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깊으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기도 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여호와 하나님, 지금 수요 예배를 드리는 우리 마음에 성령께서 함께하고 역사하셔서 우리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가 거룩한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환경이 오나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인터넷으로 예배드릴 때에도 그들이 선자리가 거룩한 곳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손이 아름답고 거룩한 손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손이 되게 해주시고 그들의 마음이 주님만 바라보며
말씀으로 거룩하여지고 청결한 손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이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고 오직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어서 이 시간 온전히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너무나 많은 것을 잃었고 많이 힘들어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교회들도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의 믿음을 굳세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런 고난 속에서 우리 믿음이 결코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꼭 붙잡고 주님께 붙어있는 믿음의 가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도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한 믿음의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믿음과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감당치 못할 땐 피할 길도 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굳세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연단받아서 더 훌륭한 신앙인으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들이 자복하고 회개하여서 지금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참된 교회로서 거듭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 심령 너무나 미약합니다. 빨리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싶습니다. 주님을 더 가까이 만나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들과 더 뜨겁게 교제하고 싶습니다. 교회가 교회로서의 본분과 역할과 사명을 정말 잘 감당하고 싶습니다. 주님 다시 우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빨리 우리가 정말 무찌를 수 있도록 극복할 수 있도록 주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많이 수고하고 애쓰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로하시고 또한 더욱더 우리의 수고와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동안 무너진 모든 우리의 서로의 관계성 또 우리의 믿음 신앙 다 하나님 다시 더 좋게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럴 때 더욱더 우리가 서로 신경 쓰고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한 성령 안에서 늘 우리가 믿음으로 마음으로 영적으로 하나가 되는 우리 오산중앙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 마음이 더욱더 평안해집니다. 은혜가 넘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귀한 말씀 함께 나눌 때에도 우리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해주시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게 해주시고 정말 은혜로운 삶,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드리는 가정마다 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꼭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 가정에도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환우들도 기억하여 주시고 또한 병고침에 은사가 있게 해주시고 또한 말씀으로 믿음으로 병고침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의 모든 어려운 문제도 주님 해결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77쪽에 있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좀 빨리 읽는다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건 좀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장 1절에서 11절까지.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한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신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은사보다 성령에 주목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함께 풀어나가며 은혜 받고자 합니다.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기는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항상 은밀히 역사하시고 눈에 보이지 않게 역사하시는 성령님, 어쩔 때는 잘 느껴지지 않을 때도 많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도 참 이 성령님에 대해서 설교하는 것이 항상 좀 부담되고 어렵게 느껴지기 마련입니다. 성령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하실까? 편안하게 여러분 마음을 열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전에 부시맨이라는 그런 영화가 있었죠. 저 어릴 때 참 재미있게 봤던 영화인데, 나 때는 말이야. 또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닌가. 나 때는 말이야. 네? 그래도 다시 좀 생각을 해보면 참 재밌었어요. 부시맨 1, 2도 나왔고 그랬던 것 같은데, 부시맨 아시죠? 아프리카에서 문명과 차단된 그런 원시의 삶을 살아가는 부족들, 부시맨이라고 합니다. 영화 시작에 부시맨이 길을 가고 있는데 하늘에서 빈 콜라병 하나가 뚝 떨어지는 겁니다. 비행기 조종사가 가다가 콜라를 마시고 그냥 창문에 픽 버린 것이죠. 눈앞에 난생 처음 콜라병을 본 그 부시맨, 빈 콜라병. 우리가 볼 땐 뭐 그냥 아무것도 아니지만 난생 처음 콜라병을 본 부시맨은 너무나 신기해서 그걸 마을에 가져갔더니 난리가 났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난리가 났어요. 서로 그냥 그걸 막 좋아하고 막 사모하고 서로 갖겠다 하고 이러쿵저러쿵 하다가 서로 빼앗고 빼앗기다가 평화롭던 그 마을에 큰 난장판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결국에는 주인공이 이 콜라병은 악마의 도구다 이렇게 하면서 이 콜라병을 버리려고 하는데 이상하게 자꾸 또 돌아오고 뭐 이런 에피소드가 거기 있었어요. 이 콜라병이 어떤 것인지 그들이 올바른 지식이 있었다면 결코 그런 혼란이, 난장판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냥 콜라병은 콜라병이죠. 우리는 콜라병이 뭔지 아니까 콜라병 하나 갖고 그렇게 막 죽자 사자 싸우지는 않을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고린도 교회 신자들은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올바른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 전에 솔직히 성령이 무엇인지 전혀 알지도 못했고 보지도 못했고 경험해보지도 못했고 그랬기 때문에 갑자기 그들이 받은 그 성령과 성령의 은사 올바른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마치 부시맨이 그 콜라병 하나를 신기롭게 쳐다본 것처럼 또 그것 때문에 서로 막 싸움이 나고 막 암투가 벌어진 것처럼 또 성령의 은사 때문에 교회 안에서 혼란스럽고 시끄러운 일들이 아마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참 이 성령의 뜨거운 은사로 우리 교회들이 크게 부흥할 수 있었는데 또한 올바른 지식이 바탕되지 않았을 땐 잘못하면 신비주의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또 이단 시비가 서로 생겨나기도 하고, 지금도 여전히 신비주의에 빠진 사람들, 교회도 있고,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와 후유증이 아직도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안에서 교통하시는 성령님,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주는 이 성령에 대한 말씀, 오늘 우리도 이 성령에 대해서 올바른 지식과 믿음을 갖출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성령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게 하십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3절 보시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다시 말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했다면 그럼 내 안에 이미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가? 난 잘 모르겠는데, 난 성령님이 누군지도 잘 모르겠고 잘 느껴지지도 않고 그런 마음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내가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다면,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거죠. 왜냐하면 성령님이 아니고는 우리는 감히 그러한 믿음을, 그러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내 스스로 내가 원해서, 내가 그래서 나 예수님을 내가 믿겠습니다,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성령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있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나에겐 그런 의의가 없어요. 나에겐 나 스스로 그런 은혜를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 살던 내가 나 혼자 스스로의 나의 어떤 의지로, 능력으로 내가 오늘 진짜 예수님 믿어야지,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님이 도우시지 않고는 내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믿고 거듭났다면,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내 안에 계신다는 가장 분명한 확실한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예수 믿기 전에 다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2절에 보시면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처참한 모습이죠. 우상 숭배에 끌려다녔다. 우상, 그게 뭔데요? 말 못하는, 알아듣지도 못하는, 실체도 없는, 존재하지도 않는 그 우상에게 어떻게 끌려다닐 수가 있을까요? 우리도 한때 그런 사람들이었죠. 지금 생각해보면 얼마나 기가 막힐 일입니까? 우상의 실체를 신명기에서 아주 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4장 28절 보시면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이게 우상의 실체입니다. 존재하지도 않으니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냄새 맡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그런 것을 우러러보고 경배하고 섬긴다는 것, 참 우리 인생에 그거보다 더 어리석은 일은 없을 것입니다. 네팔에 갔을 때도 그랬고, 태국에 갔을 때도 가보면은 거기 힌두교 신을 믿고 불교 신을 믿고 아주 신앙이 매우 돈독해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집집마다 이렇게 작은 신전, 우상을 만들어서 작은 신전을 만들어서 이렇게 거기다 집안에, 집들에 그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아침마다 지극정성으로 우상 신전에다가 쌀, 곡식, 여러 과일, 꽃, 장식 이런 것을 막 올려놔요. 매일 하루도 안 빠지고 이렇게 정성껏 우상에게 그런 귀한 것들을 갖다 바칩니다. 얼마나 지극정성인지 모르겠어요. 참 대단하다. 우리 그렇게 하겠어요, 여러분? 근데 가난해도요, 못 살아도요, 그거 정말 그 곡식이며 과일이며 배고픔 우리가 먹어도 되겠구만,
그걸 그렇게 다 정성껏 그렇게 우상에게 갖다 바칩니다. 참 지극정성이다 싶지만 또 한편으로는 정말 참 딱하다. 그게 존재하지도 않는, 있지도 않는 우상에게 뭘 그렇게 갖다 바칠까? 그냥 가난하고 배고프면 그냥 본인들이 드시면 되지. 뭘 그렇게 그걸 올리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 정성은 참 대단한데 그거야말로 다 허탄한, 헛되고 헛된 짓이라는 것이죠. 이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우상이다. 그 말은 즉 인간이 아무리 애써 기도하고 간구해도 우상은 응답해 줄 수 없다는 것이죠. 우상은 인간에게 어떤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는 쓸모없고 가치 없는 그런 허상입니다. 우상 숭배자들이 막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제 아무리 막 소리를 지르고 악을 쓰고 좋은 것을 갖다 바쳐도 심지어 자신의 몸을 막 해하기도 하죠. 막 찌르고 막 때리고 막 그 엘리야와 막 900명의 그 바알 아세라 선지자들 어떻게 했어요? 그냥 그 아세라 선지자들, 바알 선지자들이 막 자기 몸을 칼로 긋고 막 채찍으로 때리고 이렇게 해도 정말 우리 이 소원을 안 들어줄 겁니까? 막 그렇게 막 악을 쓰는데 뭐 일어나는 일이 있어요? 아무것도 안 일어나요. 무용지물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은 뭐 모든 신 중에 가장 뛰어난 신이시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래서 혹시 우상에게 뭐 이렇게 기도하면 그래도 다 뭐 마음의 그런 어떤 믿음이라는 거, 신앙심이라는 게 다 결국에는 다 비슷한 거 아니냐? 결국엔 다 신 중에 신이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건 아니냐?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또 그런 것도 들어주시지 않겠냐?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어요. 고린도 지역, 이 헬라 문화권 아닙니까?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많은 신들을 그들이 숭배하고 믿었겠죠.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그리스 신화. 거기 수많은 신들이 나오는데 그 신들 중에 가장 위대한 신이 누구예요? 제우스 신 아닙니까? 제우스 신은 이 신들의 대표급이니까. 그러니까 뭐 어떤 신에게 막 기도해도 결국 다 그 기도와 간구는 또 제우스 신에게 올라간다고 그렇게 생각하겠죠. 뭐 그런 비슷한 맥락으로 이런 신에게 저런 신에게 기도해도 결국 신 중에 가장 위대하신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결국 또 이런 간구와 기도 이런 정성 들어주시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잘못된 믿음으로 예, 변질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바울 성경에서도 분명하게 선을 긋습니다. 우상에게 아무리 지극정성으로 뭐 헌신하고 정성을 들이고 기도하고 막 악을 쓰고 간구하고 이래도 그건 다 허탄한 짓이라는 것.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에게 기도하는 것 하나님 그런 거 하나도 들어주시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사야서 42장 8절에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결코 우상들과 뭐 같은 자리에 같은 영광을 받고 싶어 하지 않으십니다. 십계명에서도 하나님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다른 신에게 결코 절하지 말라 하셨고 하나님은 우상을 섬기는 것을 미워하신다라고 분명히 경고하셨어요. 우상에게 지극정성으로 저 사람은 참 착하게 살아왔고 그 신에게 그렇게 했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그 믿음 그 정성 알아주시겠지. 결코 아니에요. 결코 하나님 우상과 어떤 것도 쉐어하고 싶지 않고 우상에게 절하고 기도하고 간구한 어떤 것도 하나님 듣지 않으십니다. 그저 우리가 평생토록 우리 입에서 고백해야 될 이름은 오직 하나 여호와 하나님뿐이라는 것. 그 외에 그 이름 외에 다른 어떤 이름도 우리를 구원할 이름이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세주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우리가 고백하며 믿으며 나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상 숭배는 정말 헛된 것입니다. 시간 낭비예요. 자원 낭비이기도 합니다. 헛된 소망뿐입니다. 우상 숭배는 가장 어리석은 짓입니다. 오직 살아계신 한 분뿐이신 여호와 하나님만 믿고 바라보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상과 비교했을 때 성령님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그럼 뭡니까? 바로 말하고 대답하는 분이시다. 우상은 말을 못한다 그랬어요.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근데 그에 비해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또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고 계십니다. 중보기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서 기도하고 계세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입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우리 머릿속에서 생각 속에서 그 말씀이 떠오르고 기억나게 해주시는 바로 그런 역할을 하시는 분이죠. 내 마음에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막 울려 퍼진다면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른다면 그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이 갑자기 머릿속에 떠오르게 된다면 성령께서 나에게 또 은혜와 감동을 주시는 거죠. 갑자기 막 기도의 음성이 막 내 마음속에서 들린다면 갑자기 내가 정말 막 기도하고 싶어지는 마음이 든다면 성령께서 그때 지금 내 마음속에서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막 죄에 대해서 정말 마음이 찢어질 정도로 막 마음이 아프고 후회되고 막 회개하고 싶은 마음이 갑자기 들 때도 있잖아요. 성령께서 내 안에서 회개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갑자기 누구를 사랑하고 싶고 용서하고 싶고 돕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막 들 때는 성령께서 내 마음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 의지와는 좀 상관없는 그런 생각, 그런 감동, 그런 은혜가 내 마음, 내 머릿속에서 막 갑자기 막 찾아들 때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린 그런 경험을 많이 하고 살잖아요. 그때야말로 성령께서 참 여러 가지로, 여러모로 지금 내 마음에서, 내 영 속에서 활동하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우린 다 이런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성령께서 이렇게 우리를 돕지 않으신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겠어요? 그냥 정욕의 욕심에 끌려가는 삶, 그냥 본능에 충실한 삶,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그냥 그저 그런 삶으로 살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래도 참 감사하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셔서 우리가 세상적인 것에 더 가치를 두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더 가치를 두는 삶을 추구하며 산다는 거예요. 네? 예수님의 가르침에 더욱 순종하며 따르려고 노력하는 삶. 우리 다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물론 실패하는 경우도 많고 잘 따르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도 그래도 다시 돌이켜서 그래도 내가 하나님 말씀, 예수님 가르침에 따르며 살아야지, 순종하며 살아야지, 믿음의 사람답게 살아야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경건한 삶을 살아야지. 우리 마음에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게 누구예요? 내가 스스로 그렇게 마음을 먹습니까? 아니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내게 그렇게 자꾸 나에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나에게 계속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나는 성령님을 잘 몰라요. 나 성령이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참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셔도 자신있게 성령이 어떤 분이신지를 막 진짜 얘기할 수 있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린 성령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린 다, 저와 여러분은 다 성령 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네,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예수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였다면 그 고백은 내가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내게 믿음을 주셔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가 고백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뭐 잘났어도, 아무리 뭐 교회를 내가 오랫동안 열심히 다녔고 내가 무슨 모태신앙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누구보다도 내가 성경책을 더 많이 읽고 오랫동안 읽고 그랬어 할지라도,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우리는 예수님을 결코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뭐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시인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 마음에, 그 심령에 성령님이 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배를 드리는 오산중앙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에도 지금 여러분 삶에도 귀한 성령님이 함께 하고 계심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성령은 우리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십니다. 그렇죠. 성령님 하면 또 은사를 또 빠질 수가 없죠. 다양한 은사를 주신다. 오늘 본문에도 9가지의 은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의 은사, 병고침의 은사, 능력의 은사, 예언함의 은사, 영들 분별함의 은사, 각종 방언 말함의 은사, 방언 통역의 은사. 이야, 여러분, 나는 이 중에 어떤 은사를 받았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내가 받은 은사는 어디에 해당될까요? 내가 몇 가지를 받았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근데 보니까 이게 이렇게 은사들이 다 좀 약간 고차원적이고 어려운 것들이 많죠? 다 어렵네 이거. 그나마 좀 뭐 해당되는 게 믿음의 은사? 좀 평범해 보이는 게 믿음의 은사. 그래, 믿음의 은사. 뭐 영들 분별의 은사며, 뭐 병고침의 은사며, 뭐 예언의 은사, 방언 통역까지 은사. 아이고, 야, 이거 왜 이렇게 다 어렵냐? 어렵죠? 뭐 진짜 전혀 나와 상관없는 은사들만 쫙 나열한 것 같아요. 여기선 좀 평범하지 않은 약간 특별한 은사들이 좀 많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더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이런 은사에 대해서 좀 소란스러운 혼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이 말고도 성령의 은사의 종류는 훨씬 더 다양하고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은사를 과연 사모하고 원하시는지. 11절 보시면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그 은사는 누구의 뜻대로 나눠주신다고요? 내 뜻대로 주시는 게 아니라 오직 성령님의 뜻대로 은사를 나눠주신다는 거예요. 나는 이런 은사가 있었으면 좋겠다. 나 이 은사 받고 싶어요. 나 진짜 이 은사 갖고 싶어요. 그렇게 막 내가 하나님께 막 기도한다고 해서 반드시 꼭 그 은사를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너에게는 이 은사가 적합하겠다. 이 은사가 어울리겠다. 이 은사가 필요하겠다라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필요한 은사를 나눠주신다는 거예요. 나에게 어떤 은사가 적합한지 나보다 하나님이 더 잘 알고 계십니다. 나는 항상 내 이기적인 판단, 나의 욕심에 끌려서 그저 내게 필요한 것, 나에게 유익한 은사를 달라고만 우리가 요구하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으시고 다른 기준을 갖고 그 뜻에 따라서 우리에게 은사를 나눠 주셔요. 그래서 꼭 내가 원한다고 해서 원하는 은사를 주시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목회자니까 그래도 언변의 은사가 좀 뛰어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항상 갖는데, 여전히 제가 목회를 벌써 15년을 했네요. 여전히 저는 언변에 그렇게 자신이 없어요. 진짜입니다. 자신이 없어요. 항상 좀 자신감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쉬워요. 저 굉장히 아쉬워요. 언변에 능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도 이렇게 이 강단에 서는 게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얼마나 떨리는 일인지 항상 설 때마다 두렵고 떨리고요. 저도 이렇게 항상 준비해서 설교문을 작성해서 준비해서
그렇게 해서 여기 설교문대로 제가 지금 설교하는 거지, 이 설교문에서 약간 벗어나, 이렇게 되면은 저는 완전히 말문이 막혀버려요. 가끔 제가 말문이 막힐 때 있잖아요. 얼마 부리고 막 이럴 때, 그거는 이 설교문대로 하는 게 아니고, 잠시 다른 데로 빠졌다가, 그러다가 이제 말문이 막혀버리는 그런 경우입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설교문 없이도 그냥 하신대요. 설교문 없이 설교하는 게 더 올바른 설교다. 막 이렇게 주장하시는 목사님들도 있어요. 그 다 머릿속에 저장해 놓고 머릿속에서 끄집어내서 설교를 하신대요. 심지어 이 성경 구절도 다 머릿속에 입력해 놓고 성경 안 보고 그냥 막 성경 구절을 막 줄줄이 외우시는 막 그런 분도 있다고 하는데, 물론 그것도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야, 진짜 저런 거는 진짜 은사다. 왜 나는 그런 은사가 없을까? 부럽죠. 이 고린도 교회 지금 아마 지도자인 아볼로만 해도 이렇게 성경에서 말합니다.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어휴, 더 바랄 게 없잖아요. 예? 목회자에게 이보다 더 바랄 게 뭐가 있겠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너무 부러워요. 그런데 그래도 한편으로 또 제가 감사한 건, 감사하다고 해야 되나요? 어떻게 되나? 근데 사도 바울, 우리 위대한 사도 바울도 언변에 약했다는 거. 참 언변에 약했다는 거. 좀 믿어지진 않지만, 아니, 사도 바울이 얼마나 설교를 많이 했어요? 아주 설교하면 밤새 내내 막 설교를 하고 막 마을 사람들이 다 몰려서 듣고 막 그랬다는데, 그래도 본인은 굉장히 언변이 너무 약하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9절에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저 똑같을 거예요. 강단에 섰을 때는 진짜 성령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래서 내가 그렇게 설교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지. 평소 때면은 막 말하다가도 말문이 막히고 막 버벅대고 막 더듬대고 막 이런 사람일 겁니다. 성경과 지식에는 아주 능했지만 사도 바울도 언변에 참 약했습니다. 그는 또 외모에서도 좀 호감형이 아니었다고도 하고요. 좀 굉장히 우락부락하게 좀 생겼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이렇게 호감을 가질 만한 그런 얼굴 외모가 아니었어요. 성격도 그렇게 막 우유부단한, 막 둥글둥글한 성격이 아니었고, 사람들 막 싸우기도 하고 막 하고. 전도하는 이 사역자로서 언변에 약하고, 외모에도 약하고, 성격도 좀 약하고, 이런 것들이 두루두루 좀 잘 갖춰졌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사도 바울도 그런 게 굉장히 아쉬웠을 거예요. 내게 좀 이러한 은사를 주셨으면 내가 진짜 전도를 얼마나 더 잘할 수 있었을까. 건강도 그렇잖아요. 건강. 많은 곳을 전도하러 다니려면 체력도 받쳐줘야 되고 건강도 잘 지켜야 되고. 근데 사도 바울은 건강이 약했어요. 그에겐 육체의 가시가 있었고 그것 때문에 너무나 고생하고 있었고, 이것 때문에 내가 전도를 잘 못할 정도니 주님 제발 이 육체 가시를 걷어 주십시오라고 수없이 기도했지만 그것도 거부당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결국 깨달은 게 뭡니까? 나는 나의 장점을 자랑하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나의 약점을 자랑하는 사람이 돼야겠다. 장점이 별로 없어. 약점만 많아. 네? 나 이런 은사도 받고 저런 은사도 받고 나 이런 게 정말 필요한데 이상하게 이런 은사가 나에겐 없어. 나에겐 언변의 부족함, 외모의 부족함, 건강의 부족함, 이런 것들밖에, 이런 것만 자랑해야 된다는 것을 그가 결국 깨닫게 됐습니다. 내가 갖고 싶은 것, 내가 사모하는 은사만 내가 그걸 달라고 하고 그것만 갖게 된다면 여러분 어떤 걸 달라고 하시겠어요? 다 지식과 지혜 은사를 달라고 막 그렇게 하겠죠. 아니면 병 고침의 은사를 내게 주십시오. 다 그런 것만 자기가 원하는 은사만 다 갖게 된다면 그러면 과연 누가 봉사할 것이며 누가 섬기는 일을 할 것이며 누가 위로하는 일을 할 것이며 누가 굳은 일을 도맡아 하는 일을 누가 하게 되겠습니까? 다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 필요에 원하는 은사만 가지려고 하겠죠. 이 교회는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몸은
여러 지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팔과 다리, 손과 발, 여러 장기들도 내 몸속에 있고, 얼굴만 봐도 눈, 코, 입, 귀, 눈썹이며 다양한 지체들이, 다양한 역할을 하는 지체들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근데 나는 발은 지저분하고 냄새나서, 그리고 맨날 걷기만 하고 힘들어서 나는 발 안 할 거야. 난 손이 되고 싶어. 아름다운 손이 되고. 전부 다 발 하기 싫다 하고 다 손 되겠다고 하면, 그럼 누가 발을 할 거예요? 발이 없으면은 그럼 어떻게 활동하며 어떻게 걸어 다닐 겁니까? 나는 저 코 보면 맨날 콧물 나오고 지저분하고, 저 코보다 나는 아름다운 초롱초롱한 눈이 되고 싶어. 전부 다 코가 아니고 눈이 되겠다고 한다면, 코가 없으면 그렇게 어떻게 향기로운 냄새를 맡을 수 있겠어요? 교회도 다양한 역할 필요하지 않습니까? 목회자도 필요하고, 교사도 필요하고, 성가대 찬양대도 필요하고, 봉사위원도 필요하고, 관리위원, 차량위원, 방송실위원, 재무위원, 주방위원, 꽃꽂이위원, 등등등 다양한 은사, 다양한 직분이 교회도 필요합니다. 성령께서 그걸 다 아시고 성도들 각각에게 필요한 은사들을 나눠주셨어요. 다양한 은사들을 나눠주셨어. 그래서 교회가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으로 구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시는 것, 합력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뜻, 성령님의 역할이죠. 어느 한쪽으로만 다 기울어져서도 안 돼요. 어느 하나가 너무 막 튀어서도 안 돼요. 어느 하나가 너무 잘나도 안 되고, 너무 앞서가도 안 되고, 어느 것이 너무 뒤쳐져도 안 되고, 또 어느 것 하나 없어서는 또 안 되는 것. 성령께서 다 그렇게 조율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뭔가 좀 더 특별한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결코 자랑해서도 안 되고, 또 뽐내서도 안 되고, 또 그것을 부러워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달란트 비유에도 나오잖아요. 어떤 이는 5달란트를 받았고 2달란트를 받았는데, 왜 나는 겨우 1달란트만 주시는 겁니까? 저 5달란트 받은 사람 너무 부럽다. 2달란트 받은 사람도 부럽다. 나는 겨우 왜 1달란트만 주셨습니까? 그렇게 다른 사람의 달란트를 부러워할 수도 있지만, 근데 그 받은 1달란트도 그게 어마어마한 액수라는 것, 그 받은 1달란트도 어마어마한 능력이라는 것, 우리에게는 충분하고 과분한 것이라는 것. 그러니까 5달란트도 굳이 우리가 부러워할 필요가 없고, 2달란트 받은 사람도 비교할 필요 없고, 그냥 내가 받은 그 1달란트라도 나는 그걸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은사에는 크고 작은 것, 이런 것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것이 더 귀하고 어떤 것은 더 천하고 그런 것 없습니다. 다 한 성령께서 주신 것이기에 모든 은사는 다 성령의 은사요, 다 귀한 것입니다. 우리 몸의 이 각 지체에 귀하고 천한 것, 그런 거 없잖아요. 눈썹만 해도, 눈썹이 없어도 얼마나 힘들어요. 비가 온다는데, 비가 오는데 이 눈썹이 없으면 빗물이 그냥 다 눈으로 들어가겠죠. 머리가 자랑을 하겠습니까? 발가락이라고 막 부끄러워하겠습니까? 오히려 몸에 어디가 약하다면 온 몸이 그 약한 부분을 감싸고 도우려고 하듯이, 오히려 내가 좀 더 특별한, 좀 더 능력에 강한 은사를 받았다면 그것은 나를 뽐내려고 받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약한 지체를 섬기라고 받은 은사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은사에 대한 가장 중요한 분별의 기준은 그 은사와 능력이 얼마나 크고 놀라우느냐, 이게 아닙니다. 기적을 행하는 은사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가 정말 성령을 의식하며 철저히 성령께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사람인가,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성령의 은사는 나를 자랑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서로 섬기라고, 서로에게 도움이 되라고 주신 것입니다. 나에게 유익이 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유익이 되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 때문에 질투하고 분열이 일어나고 다투고 싸우는 것은 성경에서 뭐라고 그래요?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려고 하느냐, 그 꼴이 되고 마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중요한 분별 기준은 성령의 은사는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데 사용되느냐 아니냐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로 내 삶을 더 풍요롭고 행복하게 더 능력 있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목적은 교회 공동체를 온전하게 세우느냐, 거기에 성령의 은사를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느냐, 많은 성도들, 많은 이웃들의 유익을 위해서 그 은사를 사용하느냐 안 하느냐, 거기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다양한 이런 은사들을 받았는데 은사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었습니다. 잘못해서 서로 자랑하게 되고 비교하게 되고 교만에 빠져버리고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가 유익을 위해서 준 것이었지만 오히려 유익이 되지 못하고 해가 되고 교회와 공동체를 혼란에 빠지게 만들어버렸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다 사도가 될 수 없습니다. 모두가 다 예언자일 수도 없고 모두가 다 교사일 수도 없고 모두가 다 기적을 행하는 사람, 병 고치는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은사를 우리는 사모하고 구해야 되는데 은사를 사모하기 이전에 우리는 성령을 더욱 사모하고 성령에 더욱 주목해야 됩니다. 나에게 필요한 은사를 달라고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이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필요한 것을 내게 주십시오, 이렇게 구해야 맞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사보다 성령님과 성령님의 뜻에 더 주목하는 그런 믿음을 꼭 가져야 하겠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바로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어떤 놀라운 큰 기적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성령님께서 지금 우리 안에, 내 안에, 여러분 안에 함께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가장 놀라운 기적이 뭡니까? 내 안에 성령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기적입니다. 어떤 이들은 병 고침의 기적을 보고도, 심지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기적을 보고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바로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마주보고 있다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엄청난 기적을 보고도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저도 어떤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나서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닙니다. 저도 병고침을 받고서 제 인생이 새롭게 거듭난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저 주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달았고 계속 주님을 바라보고 싶었고 그렇게 애쓰며 그렇게 힘쓰며 살아올 때 내 삶이 변화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렇다고 또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적으로 갈급함을 느끼고 있고 또 지금도 내가 목사지만 내가 정말 어떤 직분자지만 내가 그리스도인이지만 난 아직도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온전히 살고 있지 못하다는 그런 것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주님을 바라봐야겠다. 그래서 계속 성령님을 찾고 또 기도해야겠다. 그것을 또 마음속에 애타게 찾고 있고 저도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보라고, 주님만 믿으라고, 주님만 붙잡으라고 그렇게 여러분께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게 해주십니다. 특별한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만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모든 자들에게 성령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십니다. 그렇다고 내가 원하는 은사를 꼭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은사를 내가 항상 꼭 받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에게 각양각색의 은사를 주시는 것이며 그 은사들은 다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또 서로를 섬기고 돕기 위해서 많은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필요한 은사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결국 성령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성령의 은사도 우리가 다 받은 자들이 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자들에겐 성령님이 다 함께 하고 계십니다. 성령의 역사, 성령의 충만함이 뭔가 막 특별하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령님은 항상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매 순간순간 여러분 내 마음에 계시는 성령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성령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지혜로 함께하는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복되고 은혜로우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시인하고 믿게 하여 주시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인생을 살게 해주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여전히 나는 부족하여서 죄 앞에서 또 무너지고 또한 나의 죄를 지금도 가슴 아파하고 또한 주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함을 이 어리석음을 주님 앞에 고백할 때에도 성령께서 내 연약함을 도우셔서 나를 위해 지금도 중보하고 계시고 기도하고 계시고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또 생각나게 해주시니 그 성령의 은혜 때문에 제가 또한 이렇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한 믿음으로 살고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늘 성령과 함께하는 삶, 믿음의 삶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과 멀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성령님과 가깝게 함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는 삶이 되게 해주시고 나를 위한 삶을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한 삶 또한 많은 사람의 유익을 위한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빛과 소금으로서 우리의 역할을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부족할 때 연약하고 힘들 때 성령께서 나를 도우셔서 더욱더 강건한 능력의 삶을 살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각양각색의 특별한 성령의 은사들 저희들이 항상 감사하며 또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은사를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수예배도 은혜롭게 잘 들으시고요. 어려운 때입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 예배에 집중해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영적인 은혜를 공급받아야 됩니다. 수예배도 여러분 꼭 잘 들으시기 바라고요. 다가오는 주일도 제가 알기로는 여전히 비대면 예배로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까운 지금 상황이지만 최대한 우리가 법에 따르고 잘 협조하여서 빨리 코로나 바이러스의 모든 위협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고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빨리 기도해 주시고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더욱 애써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18장 함께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218장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 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